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로 제사 드리는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나는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도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네. 지금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느냐?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 예언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 바로 예언이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냐? 이 내용이 바로 예언의 내용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미 그냥 그리스도를 전하거나 메시아 그리스도 하거나 또 혹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런 말씀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그냥 거짓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세에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는 참하늘에 계신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지금 허탄한 것, 거짓 예언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사욕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쫓아가다 보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그 길을 진리로 향해야 되는데 진리는 바른 얘기는 듣지 않아요. 진리를 전했더니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전했더니 진리를 안 받아들여요.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전도하라. 무엇을 전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걸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4절에도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이 허탄한 이야기 이런 유대인들이 뭐예요? 뭘 전해요 지금? 그리스도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스라엘들이 이 성전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 성전을 우리 몸에 지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저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유대인의 3분의 1이 구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참 성전이 무엇인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성전이 그냥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성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수하려고 그거를 뺏으려고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셨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는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내가 예레미야예요.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 돼서 외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멸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셔서 이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해봤더니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르심 안에 그 택하심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외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텐데, 우리가 이제는 바른 거짓 예언이 무엇인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외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려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우리를 택해서 아들로 예정을 해놔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부르심 안에서 이 택하신 우리들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내가 바울이 되어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처럼 내가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 내가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그냥 그 일로 끝나면은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바울이 되고 내가 예레미야가 돼서 오늘날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전도, 이 전도를 우리가 해야만, 그렇다면 이 육신의 일들은 구할 것도 없고 다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 있어야 할 것 다 하시고, 그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육신의 일들은 저절로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9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저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자리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입에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이 전도, 그 거짓 예언을 하는 그걸 듣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예언이 무엇인지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열방 만국 위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다 기경하고 다 이제는 다 헐어버리고 그 위에 몸된 성전을 지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 거짓이 아닌 참을 전하는 우리는 참 종들이죠. 저만 종이 아니에요. 다 종이에요.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세에 영을 부어주셨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누구를 도와야 돼? 참, 아들은 누굴 도와야 돼요? 우리 도훈 형제 아들이니까 아버지 일을 돕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대로 된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14장 13절에 보면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칼은 율법의 저주,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예요. 그래서 이 칼은 바로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14장 13절로 다시 가보면 그래서 칼을 보지 않고 또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 기근은요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기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제대로 된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들은 듣지 못해요. 이들은 거짓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음은 듣지 못해요. 그래서 다 율법 아래 저주 아래서 사망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칼을 보지 않고 또 기근도 만나지 않고 또 뭐라고 그래요? 확실한 평강을 주신대잖아요. 확실한 평강이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그죠? 기근이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풍성해져서 결국은 우리는 평강을 누려요. 부활의 몸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예언을 이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아니면 메시아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런 식으로 해도 평강을 확실히 주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허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5절에 보면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할 것이라.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이제는 오시는데 그때는 구원자로 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불의 옹이 되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칼은 율법이에요. 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에 불을 던지러 온다고 하셨죠. 우리 속에 있는 육체, 옛사람 죄의 몸을 다 없애주시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과 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어떤 자들이 심판을 당해요? 혈육에게 속한 자들. 혈육. 바로 우리의 이 몸속에 옛사람 죄의 몸이 들어있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칼로, 불과 칼로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없애서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에 있으면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아까 혈육에게 속한 자들, 혈육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바로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죄의 몸, 육체. 그래서 이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는데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으면 다 율법 행위에 있으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닐 때는 우리도 자기 의로 율법 행위에 그냥 젖어서 몰랐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한다고 생각했지 내가 이거를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죠. 우리가 뭐예요? 귀머거리, 소경, 장님 다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언을 우리도 들은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를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육체를 발견해서 없앴더니 눈이 환해져서 성경이 보이게 되었잖아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혈육에게 속하여서 오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주님도 우리가 지금 혈육에 속하였죠. 이 피로 순환되는 몸, 이 피로 순환되는 몸을 가지고 다 아버지, 할아버지 대대로 우리가 혈육에게 속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안에 육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혈과 혈, 피로 순환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혈육, 할아버지, 아버지, 또 뭐 형제, 자매 이런 혈육에 속하여서 그냥 이 세상, 이 땅을 그냥 이렇게 먹고 예수님 잘 믿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나 보다 이러고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혈육에 속하여서 피로 순환되는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먹어야 돼요. 주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또 육신의 죄까지 정하셨어요. 육신의 죄,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원래는 근본 본질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원래는 죄가 없는 분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육에 함께 속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하고 똑같이 되시려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래서 이 예수님은 혈육에 속하였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지금 혈육에 속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주님도 이렇게 혈육에 속하여서 다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 형제들이 있고 이렇게 혈육에 속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혈과 육으로 혈육에 속해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구원할 자와 구원한 자, 구원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야만 우리가 구원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내가 구원이 되는 거지. 예수님 안에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럼 요한복음 8장 21절에 예수님만 쫓아갔어요. 예수님만 쫓아가면 어떻게 된대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만 찾다가는 나의 가는 곳에는 못 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24절에 정확하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만고의 진리죠. 이게 만고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세계도 이렇듯이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만 혼자 그냥 계셔요. 그런데 주님이 죽었더니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27절에도 보면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히려고 생각하니 얼마나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시죠. 그런데 이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셨다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다는 것입니다. 31절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면 어떻게 해요? 용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옛사람 죄의 몸을 주관하고 있던 이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만 처리하면 다 금방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지금 쫓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혼자는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쫓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자기 속에 있는 건 자기가 쫓아내야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 쫓겨나갔어요.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네, 땅에서 들리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네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죠. 15절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요. 영생, 영원한 생명. 16절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 확실하게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만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이건 깨달음이에요. 내 안에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2년, 3년, 5년이 돼도 믿음의 행함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뿌리가 안 내렸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비가 조금만 와도 바람이 불어도 휙 넘어져서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저거 다 아는 건데 왜 맨날 하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의 행함,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이 돼서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서 견고하게 내려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 하나도 다 귀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이 실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실제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주님까지도 아들이시라도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인간, 인류 모든 사람은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는 다 나무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실상으로 그리스도가 된 예수, 영으로, 그죠? 근데 지금은 영이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영 들어오세요 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믿어져서 확실하게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야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영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약속, 이 영이 들어오고, 영은요 사실은 몸도 있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영의 약속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을 주시나 보다,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영의 약속은 반드시 열매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약속, 그러면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16절에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살려주셔서 이삭을 실제로 그리스도 이삭의 예표인데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사도행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서 내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우리는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성경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랬구나,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요셉이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반드시 우리는 이 영,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복음, 또 뭐죠? 예수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분이 정확하게 실상으로 내 안에 들어오려면 제대로 성경적인 예수를 알아야 되고 또 성경적인 영을 알아야 되고 성경적인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 전한다. 뭐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결국은 나예요. 복음이 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결국은 그 영을 모셔서 내가 말씀을 다 채우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아들이 되면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결국은 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를 정확히 성경적으로 알아야 다른 예수를 믿지 않게 되겠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아까 본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율법 아래 오셨고 육신의 죄를 정했고 혈과 육으로 속해서 오셨고 구원하자고 또 혈육에 속해서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고 이거를 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알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다른 예수 이걸 믿지 않게 하려고 이 구절이 또 있어요. 이사야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그죠? 그래서 성경적인 예수를 바로 알아야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예수, 또 또 뭐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예수 다 똑같은 예수야 이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영, 이 영도 그래서 영의 법이 중요해요. 이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다른 영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또 성령, 그렇죠. 또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이 온영이 되는 이 세계, 그 다음에 악한 영,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처수의 영이고요. 그래서 이 크게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우리의 영, 악한 영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도 정확히 알아야 다른 영을 받지 않아요. 그냥 이것도 누구의 영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 이래버리면 악한 영이 그냥 옳지 옳거니 하고 그냥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정확히 알아야만 다른 영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복음도 있죠. 복음 전하러 아프리카 갔어. 복음 전하러 필리핀 갔어. 많은 물품을 가지고 가서 막 나눠주고 할렐루야 예수 영접하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면 복음 전한 건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게 복음이에요. 아들에 관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구나.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성결의 영으로 봤더니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더니 3절에는 육신으로는 보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 4절에 영으로 봤더니 죽고 부활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을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실제로 낳았기 때문에 아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몸의 비밀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호련히 변동시켜주는 그 몸을 내가 이룰 수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 채워가면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주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고 이제는 내가 아들이 될 차례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죠. 그러면 두 번째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을 이루려면 우리의 옛 습성, 가나안의 7 족속이 내 안에서 나를 속이잖아요. 이거를 처리하면 내가 이제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아서 일주일간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이유도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채곡채곡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채워져야 우리가 호련히 변동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나 교회 나왔으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무것도 않고 그냥 맨날 그러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다 잘 될 거야. 예수만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이 육신의 세계도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면 열심으로 뭘 해야죠. 공부를 하고 뭔가를 노력을 해서 그거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더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들어와도 안 돼요. 이 세계는 그냥 지식적으로 다 그냥 암기하고 해서 시험 쳐서 합격하면 서울대도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안 돼요. 이 성경 한 권 달달달달 어떤 분 봤어요. 성경 유튜브인가 어디에 막 간증하는 여자분 있더라고요. 성경을 진짜 달달 다 외우대요. 말도 엄청 빨라요. 오토바이 엄청 빨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죠. 귀신이 그렇게 하는 능력도 주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깨달음인지 믿음인지 분별하셔서 그 영이 들어왔나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러는 거지 달달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말씀들을 외우지 않아도 자꾸 듣다 보면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이구나 구원할 자 이게 들어오잖아요.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외우지 않아도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진짜 생명의 이 언어를 하루 이 한 구절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막 읽고 하다 보면 자동으로 암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 안에 육의 신비에 이 생명의 말씀이 새겨져서 나를 이기게 하고 그죠? 나를 이기게 해요. 뒤에는 또 생명의 언어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다 이걸 확실히 믿고 선포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승리해서 이제 거짓 예언을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 이 세계 이 마지막 시대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예언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이끌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